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은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그 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자에게도 함께 임한다.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애인 중 한 명, 단 한 명의 애인, 이 둘의 차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둘을 비교하면서 차이에 관한 설명을 선생님과 주님의 차이, 또 제자와 팬의 차이, 또 친밀함, 믿음과 차이, 뭐 이런 차이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애인 중에 한 명, 아니면 단 한 명의 애인,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분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요즘 그 스타 연예인들, 그 인기 스타가 움직이면 막 거기에 많은 팬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막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뭐 출국을 하든지 입국을 하든지 이러면 뭐 공항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 비밀 통로로 나가고 또 변장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시간차 공격하듯이 막 나간다 한 시간보다 빨리 가든지 또 늦게 가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아. 너무 피곤하니까. 또 심지어는 팬들 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뭐 기중품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머리털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손수건 이런 것들을 막 가지려고 막 땡기고 막 빌고 이래서, 그래서 항상 연예인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누구를 대동합니까? 보디가드들을 대동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누구를 좀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 보디가드들을 좀 데리고 다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막 예수님이 막 갈 때 한 여인이 막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손만 닿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서로 밀고 밀리는데 뭐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이런 정도 되면, 사실 이 정도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게 사실 보디가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뒤를 돌아보사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인기가 많으면 그 인기에 취하게 되고 그 인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잃으면 그 인기를 다시 어떻게 하면 만회할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면 괴로워하고,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 스타들 중에는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누구든지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다 미워해야
나를 따라오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내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좀 걸러내야 되겠다. 가짜들은 좀 잘라내고 진짜만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를 얻고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를 따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뭐겠습니까? 축복하는 거, 위로하는 거.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밌어야 돼요. 좀 재미없으면 졸고 잠 오기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시간 나면 인터넷을 다니면서 뭐합니까? 오늘의 유머. 좀 재미있는 내용들 뭐가 있을까? 또 재미있게 하시는 분. 저도 이렇게 교인들 만나보니까 뭐 어느 목사님 좋아하는 팬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교인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텐데 강도사님 장경동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장경동 목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 목사님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이잖아요. 그 제가 침례교 목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또 다른 목사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이래요. 그래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설교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하는 제 전도 대상자인데, 이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프로를 날 보내.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게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게. 자기는 주로 보는 게 주식하고 YTN 뉴스하고 이 두 개를 본대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요, 주식과 YTN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이 기독교 방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막 채널을 옮기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는 지나가는데 장경동 목사님 설교가 딱 나오면 자기가 본대요. 그래서 제가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이, 요즘 그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그 시간만 되면 기독교 방송을 본대요. 그래서 어느 분인가 제가 보니까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재밌대요.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막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자, 중요한 것은 이래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저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많이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까?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좀 특별 초청 가수도 좀 부르고, 좀 재미있는 이벤트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초청 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떡과 물고기도 제가 막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나중에 먹고 돌아갈 때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멋진 이벤트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환호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예수님 잘 따라왔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모여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 숫자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했다면 그런 설교는 적어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오는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적당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왜 따라오느냐? 이들이 왜 따라오겠습니까? 이들이 따라온 것은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먹을 것이 나오더라. 예수님 따라가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막 남는 이적이 일어나죠. 병자들이 오니까 막 병자들이 병이 고침을 받죠. 야, 여기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따라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여기 와서 좀 쉬고 위로받아라.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그냥 나만 따라다니면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상에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를 지금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야속한 생각은 들지는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을 좀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요. 그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 처자식, 형제를 미워해야 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미워한다라는 것은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몹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그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뭐합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잘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NLT 성경인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본문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아비와 어미,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형제, 자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고 왜 의논 안 했겠습니까? 이 일이 의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논했다 하면 반드시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기 전에 부부가 뭐합니까? 칼부림 날 거예요. 이 영감이 미쳤나? 나 이러면 곱게 미치지. 그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차라리 나를 먼저 죽여라.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은장도를 뽑아서 목에 들이대고 있든지 뭔가를 했을 거예요. 이건요, 대화를 해봐야 답이 뻔한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말로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 가슴 아픈 사연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입니다. 나중에 아는 거.
안 좋은 거 미리 알아서 해결도 안 되는데 먼저 알아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남편이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 모르고 다윗을 무시한.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의 괘씸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이때 아비가일이 아내가 남편을 깨워가지고 당신 왜 그랬냐고 막 술 취해가 자고 있는 남편 깨워가지고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 싸우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다가 막 술 취해가 자고 있는데 그렇게 깨우면 그 남편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뭐 하겠습니까? 시비 끝에 뭐 합니까? 시비 끝에 큰 불상사가 생기겠죠. 이 대화가 안 될 때는 뭘 안 해야 됩니까? 대화를 안 해야 돼요. 이 대화가 안 되는데 막 대화를 하겠다고 막 해서 문제를 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때 아비가일은 먼저 뭐 했습니까?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빨리 종을 통해서 있는 것을 먼저 보내고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빨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갔어. 다윗을 만나자마자 말했으니 납작 엎드려가지고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빌면 다윗의 마음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을 일으킬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죽고 나면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나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이 있고 순종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오늘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까?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간 것은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도 죽이는 몰인정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함으로 인해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들도 살고 아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남편을 깨워가지고 의논하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고 자기도 가서 그래서 뭐합니까? 다 죽게 다 빼앗기게 된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요. 오늘 이것이 곧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요. 그러면 누가 내 제사 지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사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는 왜 지냅니까? 부모가 죽어서 저승 가서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조상을 위해서 뭐합니까? 제사밥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잘 먹고 있는데 제사밥을 왜 드립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안 합니까? 제사를 안 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는 만큼 용돈을 드리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죽어서 제사 지낼 그 돈을 살아계실 때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이냐? 단 한 명의 애인이냐? 이 차이가 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저는 그 스포츠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종류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구는 야구, 축구는 축구, 그것도 국내 또 해외 막 좋아하는데요. 요즘 제가 그 좋아하는 해외 야구 선수는요, 추신수하고 이대호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고는 지금 외국에서 뛰는 선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제가 추신수와 이대호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들이 야구를 잘해요. 요즘 이대호가 일본에서 3할 타율을 치는 홈런 리그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잘 알아요. 추신수가 드디어 막 2할 밑에 헤매다가 요즘 막 3할에 가까이 2할 9푼 7리까지 올랐어요. 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요, 추신수와 이대호가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도 어디 출신인가 하면 수영초등학교 야구부 출신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수영초등학교 입학시켜야 되는데 제가 학교가 멀어가지고 제가 호암초등학교로 입학을 시켰는데 제가 한편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우리 아이들을 수영초등학교 보냈으면 이대호 추신수하고 동문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팬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좋아요.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쉬워요. 계속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사람 바꿔버리죠. 잘하지 못하는 선수에게는 계속 마음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바로 당신이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나는 다른 여자들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해. 이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당신이 1번이야. 이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갑을 제가 딱 꺼내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사진이 딱 나오는데 제 아내 사진이 딱 있는 걸 딱 보여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딱 펴니까 두 번째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이 딱.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 많은 여자들 사진 중에 당신이 1번이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 기분 좋으면 비정상입니다. 그 병원에 가야 돼요. 요즘 하도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막 좋아하는 것도 많고 서로 바꿔서 자기도 하고 이상한 세상이에요. 아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이 기분 좋을 때가 있고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대호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지를 좋아한다는데. 예? 수영초등학교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데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추신수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한다 해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 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이걸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보면 마음이 보여요. 오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제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막 야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밥 먹으러 4층에 있다가 3층에 밥 먹으러 내려오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TV를 딱 틀었는데요, 무슨 프로를 보겠습니까? 저는 드라마도 별로 안 좋고 뭐 다른 것도 안 좋아해요. 롯데 경기가 어디 하는가 딱 봐요. 그래서 채널 딱 알아요. 51번, 52번, 53번, 63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딱 켜서 롯데가 지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밥맛이 좀 떨어져요. 롯데가 이기고 있으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왠지 아슬아슬하죠. 그래,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 TV 채널권이 저에게 없어요. 저에게 탁 돌아. 싫어하죠. 그래, 계속 저걸 꼭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제가 사실은 보고 싶은데 뭐합니까? 양보할 때가 있죠. 이 중요한 것은요, 제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까? 좋아하는 것에 가 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바빠도요, 제가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게 있어요. 뭘 클릭하겠습니까?
스포츠 기사는 아무리 바빠도 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못하는데 내용은 막 다 깨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그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요. 기도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박찬호가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기도회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뭐를 보면 볼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딱 사례를 딱 받으면요, 제일 먼저 11조 딱 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주일헌금 떼고, 그 다음에 사역헌금 떼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교회 해야 될 것들 딱 떼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의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오늘 형제와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요. 삶의 결정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록펠러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준 10계명.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10계명을 주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딱 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시험 기간이 되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공부해라 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동안 공부를 못해서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알겠다. 시험 치고 나서 그럼 성경 꼭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1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르쳐. 제가 이야기했어.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혼식 시간이 늦었어. 결혼식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뛰어서 가면 내가 서울에 빨리 가겠냐? 아니면 내가 부산역에 가서 KTX를 타고 가는 게 빨리 가겠냐? 뭐가 빨리 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KTX 서울까지 가는 직선 도로가 있는데 부산역이 여기 좀 멀어요. 바로 가는 게 거리가 훨씬 가깝다고 제가 뛰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둘러가도 부산역에 가서 KTX를 타는 게 빠르겠습니까? 부산역으로 가야죠. 근데 기차가 내가 딱 도착하자 출발해 주면 좋겠는데 30분이나 남았어요. 아이고 30분 기다리는데 뛰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30분 기다리고 타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 제가 만약에 뛰어갔으면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이 들고 언제 가장 어려웁니까? 여러분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본심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쁠 때 실수를 훨씬 많이 합니다. 마음만 바쁘지 결과는 전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바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장 여러분 신이 나십니까? 뭐 할 때 가장 신이 나십니까? 오늘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뭘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으면 그래 막 일단 크게 짓는데 내가 가진 거는 쉽게 말해서 1억밖에 없는데 공사는 10억짜리 공사를 해요. 이 사람 조만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 중단하겠지요. 사람들이 비웃겠지요. 내가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군이 20,000명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가서 화친하라.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됩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서 괜히 생목숨 잃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부모 형제도 사랑하고 낚시도 사랑하고 스포츠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예요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충돌될 때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구와 기도회가 충돌되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친척집 기룡사가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예배. 오늘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